이 시간 우리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2장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탄주일 우리 설교의 제목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느헤미야 말씀의 우리 큰 주제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이라는 이 말씀을 계속 나눴었죠. 근데 다시 시작, 결국 하려면 누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가?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한번 이렇게 자고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이 태희 목자님을 예지를 형공제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 앉아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우리 이제 여러분이 그냥 한 사람은 콕 찍어서 이름을 직접 집어넣어 가지고 뭐 루비든 우리 은하든 우리 라미든 아니면 여기 있는 주아 주다든 오늘 또 이렇게 잠깐 외출 중에 있는 우리 가은이든 이름을 딱 집어넣어서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라미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가죠. 자, 시작. 하나님이 루비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네. 좋죠? 네. 25년도가 이제 이번 주일, 우리 다음 주일이면 다 끝납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나름 세웠던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며가며 우리 이제 뒤에 붙여 있는 우리 작년 올해 새해가 시작되면서 썼던 카드 보면서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1월 달에는 제가 기도할 때 그 카드 보면서 또 기도도 했었거든요. 보면 이제 그 원하는 바,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내가 원하는 바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목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올 한 해를 딱 뒤돌아봤을 때 후회가 되는 그런 기억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 부분을 그렇게 잘 품지를 못했을까?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도 마치 그렇겠죠. 네.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뭐 기도든 말씀이든 어떠한 헌신적인 부분이든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근데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말씀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관계적으로 우리 가정이든 목장이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 자책하기도 하고 스스로 어떨 때는 이게 좀 선 넘은 스스로에서 정죄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거룩을 가장한 자책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랍니다. 뭐 그래서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것은 필요한데, 근데 이게 선이 있어야지, 이게 선이 넘어가가지고 스스로를 너무 자책해, 정죄해.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선 넘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귀가 나를 지금 공격하는 거다.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넘으시면 돼요. 사람이라면 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사람이라면 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 말씀도 쭉 살펴봤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생기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딱 이렇게 생기는 결단은 뭐냐면, 맞아, 비록 내가 그 부분은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이제 다시 한번 세워봐야지 라는 마음이 든다. 뭐 어떤 역사예요?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령 체험을 이해할 때 좀 오순절적인 그런 계통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은사적으로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무슨 바운 은사를 경험하든 아니면 무슨 뭐 입신에 들어가든 아니면 병고침을 받든 뭐 이런 부분들만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은 성령의 역사는 맞습니다. 근데 이번 성령의 역사는 그것으로만 제한하면 되지 않아요. 무엇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전혀 이해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걸 내가 회개하기 원하고 고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감동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평소에는 나는 누구에 대해서 품지를 못하고 배려하지를 못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자꾸 그 영혼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돕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긴다.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체험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체험을 은사적인 부분만 국한시켜 버리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원치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 느헤미야 말씀을 하반기 때 쭉 들었는데 내 삶에 지금 이 부분이 무너져 있는데 나는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세우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긴 것도 감사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 쭉 되돌아 봤었을 때 한편으로는 참 쉽지 않은 것은 뭐냐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그 마음은 생겼는데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순종하고자 할 때 잘 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했다가 좀 잘 안 되고 또 했다가 또 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빛 대신 주님 앞에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는 또 이것밖에 되지 않네. 내가 매번 그랬지. 그러면서 짜증이 생기고 자기에 대해서 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더 이렇게 합리화해 버리게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성탄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이 날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한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주일인데 여러분 이 성탄절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막연함, 답답함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이 두 구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왜 성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지 주님의 대답인지 오늘 주님의 금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미션 이바벨교회 모든 지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청소년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알아요? 10년 뒤가 지나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주역들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친구들의 신앙과 영성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나 우리 친구들이 진짜 목사님보다 우리 부모님보다도 신앙이 더 깊었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탄의 메시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 성탄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너무 잘 알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우리 아까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때 천사의 메시지를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소식이에요. 세 번역에는 그냥 소식으로 나와 있지만 옛날 개역개정에는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하냐면 온 백성에게. 요 세 가지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분이 울적할 때 이 기분을 풀어주는 이 잠깐 이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흑백 요리사 시즌 2가 시작되었다는 거.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흑백 요리사라는 넷플릭스에 나오는 예능이 있잖아요. 그 시작되어졌다고. 여러분 그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때요? 언짢아요? 우울해요? 기쁘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되게 재밌기도 해요. 저 목사인데 그 요리사들이 요리를 대하는 그 신념, 태도, 철학을 보면서 저도 진짜 도전을 많이 받아요. 와, 이분들은 요리를 밥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본인의 그냥 생애 전부를 갈아 넣어가지고 요리를 딱 그렇게 준비를 하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흑백 요리사 시즌 2가 여러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기분이 울적하고 우울할 때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 될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이제 고3들이 이제 그 시험 수능을 치고 이제 결과들을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채은이가 온다고 했는데 조심스럽긴 해요. 우리 고3들 중에서도 우리 이번에 수능 친 친구들 중에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바 좋은 소식을 들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좋은 소식을 저도 몇 가지는 들었는데 나누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저번에 저희 대학 동기인데 딸 데리고 왔던 친구가 저한테 이번 주 중에 소식을 알려줬거든요. 딸이 대학에 입학했다고. 예. 봤더니 이제 생각보다 좋은 대학이 들어갔는가 봐요. 우리 아마 이렇게 김민현 집사님의 대학 후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 학교에 들어갔. 왜냐면 점수가 그 정도 점수가 아니었거든요. 본인도 놀랐나 봐. 그 가족들이. 여러분 그 대학 들어간 소식. 예. 저도 98년도에 대학을 입학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대학 합격했다 소식 들었을 때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예, 기뻤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 지금 또 그 25년 전에 그 소식을 기억할 때 제가 마음이 설레고 기쁠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바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대학이 여러분 인생 전부를 책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그 얘기예요. 대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 인생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소식들이 어떤 소식이에요? 큰 기쁨은 아니에요. 부분적인 기쁨, 작은 기쁨이겠죠. 근데 여기서 천사가 지금 말하는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인생에 무게가 있거든요. 인생 삶을 살수록 무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 40대 중반이어서 40대 중반까지의 무게가 있습니다. 나중에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 제가 지금 알지 못하는 더 큰 무게들이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그 어떠한 큰 무게라고 할지라도 그 무게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 정말 기쁨. 우리 인생에 닥칠 그 어떤 큰 인생의 무게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시간 지나 보니까 와 이제는 건강이 내게 아니구나 이 생각도 들게 되고 자녀도 내게 아니구나 이 생각도 들게 되고 심지어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도 내 뜻대로 되지 않구나 이거 시간 지나니까 더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 가운데 이 상실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야 이게 뭔가 이런 게 막 찾아오거든요. 신앙이 있는 사람도 이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더 괴롭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술도 먹어보고 골프도 쳐보고 놀러도 가보지만 뭐 일시적이지 뭐 그게 언제까지 마음에 희락을 주겠어요? 인생에 더 큰 무게가 올 거예요. 이번 궁극적으로 인생의 가장 큰 무게는 뭘까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어요. 여러분 죽음이란 인생의 큰 무게를 이길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근데 천사가 말해요. 있다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알리는 기쁜 소식은 그런 기쁨이에요. 근데 이게 소식이라고 전합니다. 소식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런 충고가 아니에요. 그런 조언이 아니에요. 소식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어 한번 해볼까요? God has done. 괜찮나요? 문법 맞나요? God has done.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는 소식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관심을 가질 거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거고 너희들이 나중에 이렇게 괜찮아질 거야 라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율법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하지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예요. 왜 은혜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충고가 아닙니다. 격언이 아닙니다.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아직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왜 그런지 알아요? 아직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 이 좋은 소식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예. 좋은 소식은 제껴버리고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괜찮아진다는 게 그 신앙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무언가 할 때는 스스로 만족하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는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제사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 하신 그 소식. 그래서 이거를 우리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 모태 신앙들, 뭐 기독교 집안, 착하게 산 사람들, 성실하게 산 사람들, 준수하고 괜찮은 사람들 아니에요. 온 백성에게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포함될까요? 실패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는 왜 태어났는데 우리 집안은 이럴까? 나는 왜 태어났는데 내 몸은 이렇게 약할까? 심지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입으신 분들. 근데 천사가 말합니다. 준수하고 근사하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인생들도 포함한 온 백성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다고. 좋은 소식이 있다고. 올 한 해를 살면서 지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이 소식이 처음 전해진 대상이 누구냐면 이 본문에 보면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목자들은 어떤 신분이냐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삶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실수가 많고요. 당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삶에 안정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정리정돈된 인생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이 필요한 인생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필요합니다. 비록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떠나야 떠날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띈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청소년들 다 모태신앙이죠.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쭉 생활하고 자라갑니다. 예. 이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해요. 예.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주일날 와가지고 자리를 지키는 거면 엄청난 거예요. 예. 그런데 간간히 수련회 가가지고 이렇게 찬양 때 예배 때 좀 은혜 받아 치지만 여러분 진짜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은 그런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거는 뭐 어렵은 일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일은 뭐예요? 내가 다니는 본교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우와, 어렵죠? 이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되면 여러분 청소년이 아니지. 그런데 근데 이런 내 삶 가운데도 솔직히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다고 이러는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이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진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뭐 가정이지만 이 시간에 주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나를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뜨끔하지 않아요? 내가 이번 한 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다 아실 건데 저야 아내랑 이번 주에 막 또 티격태격하고 다투기도 하고 심각하게 고민됐거든요. 우리야말로 진짜 상담이 필요한 부부가 아닌가 막 생각도 해보고 막 그러는데 주님이 우리 딱 만났어. 그럼 주님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번 한 주간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 다 아시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갑자기 우리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라미야 예배 끝나와서 목욕실에서 나랑 1대1로 대화 좀 나눌까?
루비야. 그 다음 순서 너야. 예. 그 다음에 은하 기다리고 있어. 예. 그래서 주님이 딱 기다리고 있고 1대1로 상담하시는 거예요. 예. 뭐 어떨 것 같아요? 주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막, 너 이따위밖에 못해? 어? 내가 너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했는데 너 이 정도밖에 못해? 주님 이러실 것 같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주님 진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괜찮아. 너 충분히 너 애썼어.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어. 너는 지금까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제가 십자가 의미가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 뜻이거든요.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개입이다. 이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너희에게예요. 이 개역개정에는 너희를 위해라고 나왔거든요. 너희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이것은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성실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하심. 우리가 준비가 됐다, 준비가 되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한다. 이건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 이게 기독교가 신앙이에요.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지난주에 정리할 때 느헤미야 나왔던 반복적인 느헤미야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태어나신 것은 느헤미야의 그 고백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만 내미신 게 아니에요.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직접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근데 성탄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보려고 애썼지만 우리 인간의 성실로는, 인간의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눈을 들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주님 잘 안 됐어요. 내가 자녀들도 정말 신앙 있는 애들로 성장시켜 보려고 했는데 주님 잘 안 됐어요.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솔직하게 현실로 보면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진짜 울적했어요. 제가 이제 수요 기도 때는 나눴었는데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하려고 연역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연역을 정리하려고 2023년도부터 2025년도 지금까지 교회 이제 찍었던 사진을 제가 쭉 봤어요. 제 핸드폰에 다 있거든요. 쭉 보니까 너무 그리운 얼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섬겼다가 지금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에 대한 저의 이제 진짜 마음은 제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함께 해주셨고 섬겨주셨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도와주셨던 분들. 근데 그분들이 지금 함께 하지 않는 모양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 마음이 왜 힘들까요? 이게 제 마귀가 속삭였던 것 같아. 다 저 때문에 떠난 것 같아. 다 제가 부족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렇게 더 잘했더라면, 더 기도했더라면, 더 잘 섬겼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제 안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때 좀 마음이 좀 기분이 좀 안 좋았거든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아내랑 화요일 저녁에 복음 중심 부모를 하는데 그러니까 안 좋죠. 그런데 이제 주일을 앞두고 다시 정신을 차린 건 뭐냐면 그리고 오늘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에 오면서 제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또 마음이에요. 청담민교를 내려와서 건대입구역 사거리로 차를 몰고 딱 내려오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야, 개척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이유가 뭐야? 주님이 다시 저한테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맞아. 우리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필요한 사람이 있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밖에서는 친구가 없고 가족이 없는데 그 누구도 같이 있어주지 않는데 우리 교회에서 친구가 되어주라고 가족이 되어주라고 그냥 설교를 잘해서 그들을 감동시키는 게 개척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라도 괜찮으니까 함께 해주라고 너희들 함께 해줄 수 있잖아. 그게 개척교회의 목적이지. 주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번 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에서 부사학 됐을 때는 저의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제가 잘 가르치고 얼마나 행정을 잘하고 얼마나 팀들을 데리고 훈련을 잘 시키고 그리고 그때 못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척교회 담임은 개척교회 성도 역할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되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뭐 함부로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왜 이 땅에도 여전히 교회가 필요할까요? 눈 들어 보세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간판 봤을 때 지나가다가 누가 이 교회 있네? 신앙생활 시작해야 되는데 와봐야지. 지금까지 한 차례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만 5년 넘어갔는데 한 차례도 물론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다가 다음 주부터 안 오신 분들 몇 분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영혼을 보내주지 않으면 이게 채워지지 않는 교회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곳에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함께 해줄 수 없겠니? 그 목적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인 것 같아요. 특별히 개척교회인 것 같고 특별히 가정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있는 가장 중요한 멘트가 뭐예요? 한 영혼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거.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3번 문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제자들은 실패했잖아요. 3년 동안의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 열심의 결과는 주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너무 자책이 올라오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싶지만 내 같은 게 무슨 제자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아우들 데리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내려놨던 금을 붙잡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가시죠. 그리고 다시 그들을 부르시죠. 무엇보다 무슨 말씀 부르십니까? 그래도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나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있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고. 또한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한테 새로운 삶을 기회를 주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요? 이거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은데 아마 예수님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그 여인 어떻게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삶 가운데 들켰을 때 우리가 얼굴 두지 못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스 보면 연예인들 중에서 요즘 또 계속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예전에 청소년 때 어떻게 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했다. 그들은 유명인이어서 그게 드러났을 때 활동을 못 하는 거지.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지난 시간들에 있어서 떳떳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청소년 시기, 성인의 시기, 주님 없이 방태했던 그 시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홀로는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숱한 거룩하지 못한 일들을 행했습니까? 주님 그거 아실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새롭게 넘어지고 무너진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회복의 자리로 그들을 다시금 다 불러주시죠. 이와 같은 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들을 붙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 의지,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시 바라봐도 내가 뭐라고 나한테 다시금 기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이렇게 결심하면서 나가는 이유는 은혜는 영원하거든요.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거든요. 아직 신앙이 어리거나 아직 주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문장을 한번 마음에 깊게 새겨보세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섬겼을 때 항상 외쳤던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전도사 때 청소년부 섬겼을 때 늘 이 문장 외치고 시작했거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못할 때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다가오신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일으키고 싶고 회복하고 싶은 그 영역은,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든 관계이든 우리 가정이든 아니면 내가 헌신되어 있는 목장이든 내 삶의 지서든 그 어떤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남아있는 25년도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너무 크고 거창하고 부담스러운 거 말고 작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꼭 이 부분을 다시 세우고 싶은, 해보고 싶은 그 부분들을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도우심으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우리 26년도를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특별히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 영역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그 부분 가운데 다시 세워보라고 말씀하는 그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어떤 의미냐면 명령이 아니에요. 초대예요. 초대.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VIP들을 초대하잖아요. 왜 초대하는 겁니까? 우리가 준비한 어떤 공연도 보여주고 준비한 식사도 보여주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냥 우리가 말해서는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일부러 준비한 어떤 것을 통해서 그들의 귓가에, 그들의 영혼에 이것이 희미하게나마 들어가고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나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아직까지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나 아직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못 끊었고 난 좋아하는 거 너무 많은데 그분이 왜 나를 기다려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외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아픔을 알고, 당신의 괴로움을 알고, 당신이 얼마나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있더라도 당신 속에는 그 외로움 해결하지 못할 건데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당신과 함께 하자고 당신을 사랑하여서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이런 의미예요. 당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제 주변에 지금 암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1년을 채 살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매님도 계속 병원에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그런 아프신 분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당신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언젠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건데,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당신의 인생을 끝내지 못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먼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미션 이바벽의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니셨다가 지금 다른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시는 분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신앙 자체를 쉬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장 가슴 아픈 분들이죠. 연락해도 연락받지 않고, 톡을 보내도 확인을 해도 어떨 때는 일도 지워지지 않고, 일이 지워졌는데도 대답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그 말씀하기는 걸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 끝난 거 아니라고. 너 절대 끝난 거 아니라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너 찾으시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또한 이 의미 안에 다시금 그들이 회복돼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